오늘은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그랬을 때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도 일성이 회개하라였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하라는 예수님을 믿고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데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고 또 천국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받아들인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가 무엇일까? 그걸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개에 대한 오해를 잠깐 풀고 갔으면 하는데요. 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 이 기독교 단어인 회개 그러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고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잘못을 기억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뭐 탐심을 가졌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막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비는 것,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올리는데요. 우리가 회개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저걸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그렇게 하면은 잘 회개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눈물도 좀 흘려지고 이렇게 해야 진짜 회개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뭐 회개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회개의 더 큰 부분을 놓치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뉘우침? 이 정도가 아니고 이 기독교와 복음의 기본 성격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 그리고 수양하는 프로그램은 접신을 하든 아니면 고행을 하든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 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는 아주 이제 무능력한 존재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그 길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그 길로 들어서는 것까지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그쪽에서 끌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회개라는 것을 후회에 초점을 두었다면 요즘은 길과 태도, 사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족장들이 혼자서 제사를 지냈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그냥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써 이 본인의 회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그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모세에 의해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굴레처럼 생각하는데요. 이 굴레가 아니라 법에 근거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하는 것은 자유 시민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계약 관계 속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명령에 따라야 하는 뭐 정말 물건과도 같은 살아있는 물건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의 자유 시민이다라는 관계가 설정된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요.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땠는가? 이집트의 법을 따르고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풍습에 수백 년간 길들여져 있었죠.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종종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훨씬 나았다. 그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몸에 익었던 그 습성 그리고 이집트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회개였습니다. 삶과 그 태도를 바꾸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태도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대로 이제 규모를 잡고 형식이 갖추어졌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기도할 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아주 뭐 묘하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성전을 지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심지어 이방인까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우리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 길을 오히려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계신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만, 유대인만이 아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성전 주변에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냥 그 이상은 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46년간 지어진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노출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튼튼하고 화려한 휘장으로 지성소를 막아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제대로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는 역할을 한 거죠.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할 규정들을 만들고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그 제약에 갇혀 힘들어하는 그 백성을 위로하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죠.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 뭘 하느냐? 왜 죄인들과 밥 먹느냐?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예수님은 꾸준히 그들에게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또 예수님을 향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구원자를 향한 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그들은 샤머니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지적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막는 자들이라고. 이사야 40장에 구원자가 오시면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평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을 막았던, 가로막았던 그 장벽들, 심지어 종교적인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길과 방법과 태도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습관까지도 포기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라는 것은 예배에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그 길로 가는 것, 우리의 삶과 모든 의식의 전제가 되는 개념이 바로 회개죠. 새로운 길, 새로운 방식, 새로운 태도.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시작을 종교와 정치의 핵심,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가나안에서 가장 북쪽이죠. 이 북쪽 세력의 침략이 아주 심했던, 빈번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요단 저편 해변길은 남쪽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세력의 침략이 빈번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언급된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요단 저편 여기는 늘 외침에 시달리고 외침에 시달렸기 때문에 힘들고 살기 어렵고 가난하고 정말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렵고 외부적으로는 그러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늘 외침에 시달려서 가난하고 힘든 그 일 때문에 그 중심지로부터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부터 뭔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늘 침략과 압제 속에서 피해 당하면서 같은 민족에게도 멸시를 당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이 회개하라의 말씀의 색깔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회개하라는 니네들 뭐하냐? 니네들 잘못 살잖아. 그러니까 빨리 뉘우쳐라. 안 그러면 니네들 천벌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처해 있는 형편에 들려지는 회개하라는 무엇이었는가? 말 그대로 이어지는 메시지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니네들이 어떻게 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져서 어떻게 올라가겠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와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외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께 즐거이 나와왔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는 그 방식을 그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외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의 의미죠. 그럼 우리가 잘못했어야 하는 회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는 목욕은 하지 않고 자꾸 이제 발만 씻어서 내 발 깨끗해, 이 발 더러운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지은 죄의 항목을 뭐 예를 들어서 100개다 그러면 그것을 다 기억해서 회계하는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90개 이상 기억해서 회계하면 합격이에요. 60개 이상, 60개 이하로 기억하고 회계를 다 하지 못하면 낙제. 40개 이하는 꽈락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결코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다 일일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요. 어쩌다 실수로 지은 이 죄 몇 개만 회개하면 그래도 나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라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회개한다면 그 태도는 무엇인가? 시편 51편 같이 하나님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냥 움직이고 건드리면 뿜어져 나오는 것이 그냥 새 나오는 것이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괴로워하는 나에 초점을 두지 말고 죄덩어리인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여야 하죠. 다윗을 보십시오.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편 51편에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제가 밧세바를 범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죄덩어리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내 죄를 없애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마음가짐이어야 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너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왔다. 천국이 너희에게 왔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은 야합해서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음모를 꾸민 제사장과 바리새인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말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로마 군인들까지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열려져 있는 천국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의식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인 회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부담스러운 존재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천국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정한 즐거운 회개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는 부담스럽고 울고 조마조마하게 하나님의 합격 통지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사건이며 우리를 위해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신 너무도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먼저 선포된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 그들이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똑바로 살면 잘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복음,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신 예수님의 일성이 바로 회개하라였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식이 바로 이 하나님을 누리는 자유하는 참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